자,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세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한 3주 정도 할 텐데요. 오늘 말씀 본문 읽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한 것 같아서 하나님 이번 주 짧게 해도 되죠?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원고 매수를 늘려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좀 졸지 마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백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걱정이 많은 중년 남성들, 그런 남성들은 정신 건강이 악화될 뿐 아니라 당뇨병, 심장병, 뇌졸중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보스턴 대학교 의대 정신의학과 연구팀에 따르면 걱정으로 인한 발병 위험의 증가는 뭐와 같냐면 매일 술을 마시는 것 같대요. 그러니까 매일 술도 안 마시면서 매일 술과 마시는 것 같은 사망 위험률을 높이는 것이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성도 걱정을 많이 하면 건강이 나빠지는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하버드 의대 브리검 여성병원 연구팀이 42세에서 69세 사이에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걱정이 많은 여성들은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진다 그래요. 텔로미어는 뭐냐면 유전자 염색체 끝부분에 달린 마개 같은 것으로 유전 물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세포가 이렇게 분열되면서 텔로미어가 그 유전자가 짧아지는데 끝부분이 그게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노화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그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진다고요? 뭐가 많을 때? 걱정이 많을 때. 텔로미어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짧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같은 연령대에서 걱정이 많아서 더 짧아진 사람의 암, 심장질환, 치매 발병률과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진 것이죠. 걱정이 신체에 미치는 나쁜 영향은 이뿐이 아닙니다. 걱정이 많아지면 신경계가 영향을 받죠. 우리 몸의 각 부분은 뇌, 척수, 신경 등으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데요. 걱정이 쌓이면 이 네트워크가 스트레스 호르몬을 방출합니다. 그러면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당이 상승하는 것이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고혈압, 심장마비, 뇌졸중, 혈관염, 면역력 약화, 목과 어깨에 이 담과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걱정이 얼마나 몸에 안 좋은 겁니까? 보이지 않는 독극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도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잠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막에 이르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뼈에 뭐가 있어요? 이거 골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병의 근원이 근심이고 걱정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에 행여 쓸데없는 걱정 근심이 있다면 오늘 다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근데 이 걱정이 대부분 어디서 자라냐면 불확실성이라는 어둠 속에서 자랍니다. 깜깜한 어둠을 생각해 보세요. 앞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몰라요? 그럼 뭐가 확 주워서 걱정이 생기는, 불안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걱정을 없애려면 불확실성의 어둠을 몰아낼 확실성의 빛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 최악의 불확실성은 무엇일까요?
불확실성 중에 최악의 불확실성. 그리고 그 어둠을 몰아낼 빛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제가 아는 분이 최근에 몸의 어느 조직에서 결절이 발견되었습니다. 의사의 권고에 따라서 조직 검사를 했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 동안 매우 힘들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검사 결과를 막상 받으러 가니까 의사가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더 큰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주일도 힘들었는데 또 검사 받고 또 기다리면서 또 그 불확실성 속에서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걱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참 힘들 것 같아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다가 몸에 이상 소견이 있어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확실하지 않고 검사한 다음에 기다렸는데 모른다 그러고 어디 가보라고 서울 가서 해보라고 서울 가서 했는데 모른다고 해서 뉴욕 가보라고 뉴욕 가서 했는데 모른대요. 런던 가보래요.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재검사를 받게 된다면 그 기간이 1년, 2년, 10년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건강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실제로는 암 종양이 아니었더라도 걱정 때문에 말라 죽을 거예요. 그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안과 걱정이 그 자체로 우리의 건강을 해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뿐이겠습니까? 우리의 감정과 태도도 악화시켜서 우리의 일과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의 영적 건강에도 일어날 수 있죠.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 확실하지 않다면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의 구원이 불확실하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적 건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마치 금이 간 건물에 거하면서 끊임없는 지진에 시달리는 사람의 마음과 같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불안할 거예요. 지진이 올 때마다. 그러한 영혼의 불안과 걱정이 몸과 마음의 건강까지 해칠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최악의 불확실성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구원의 불확실성이죠. 구원의 불확실성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최악의 불확실성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든 사람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데 우리의 구원이 불확실하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 사실을 무시하지 않고서는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확실성을 몰아내는 것이 있죠. 뭡니까? 두 글자로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고 확실하게 선포합니다. 이렇게 써 있지 않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할 확률을 높이셨다. 이렇게 써 있지 않죠? 네. 높은 확률이다. 여러분 99% 할지라도 불안하죠. 그죠? 네. 우리 강은이가 이번에 최저 등급을 맞출 확률이 99.99% 할지라도 약간 불안하잖아요. 100%가 되었을 때 그때 편안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바로 아는 신자에게 참 평안이 있는 거예요. 확실하다. 100%다. 이것을 아는 신자에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여러 불확실성의 진동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영생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영적 건망증에 빠지지만 않는다면 영적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건강을 기초로 심신의 건강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을 바로 아는 것이 신자의 건강에 좋습니다. 자, 무엇이 건강에 좋다고요? 복음을 바로 아는 것이. 제가 아는 것이라고 했죠? 이렇게 말한 이유는 알지 못하면 누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 안에는 구원의 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불안해할 수 있어요. 걱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데
언제요? 우리가 진리를 알 때. 알아야 돼요. 알아야 자유롭게 돼요. 제가 얼마 전에 무릎이 갑자기 아팠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엑스레이는 알 수 없다. 엑스레이만 찍어서는 알 수 없다고 초음파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초음파 검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더 비싸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제 실비보험이 초음파 검사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지 안 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편했을까요? 약간 고민됐을까요? 이거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 제게 필요한 게 뭐였어요? 아는 거였어요. 뭘 아는 거요? 제 실비보험이 초음파 검사에도 적용되는가? 제가 알든 모르든 적용이 되는지 안 된다는 그 사실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고객님 몰랐으니까 안 해줄 거예요. 그런 보험사 없죠? 네. 그러나 제가 몰랐기 때문에 약간 불안했죠. 그러나 제가 이제 전화해서 준대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품위 있게 그럼 얼마든지 받아야죠. 필요한 치료는 다 받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사례에서 제 마음을 편하게 한 것은 실비보험의 그 초음파 치료에도 보험금 준다는 그 조항 그 자체였어요? 아니면 그것을 아는 거였어요? 아는 거죠. 진리, 즉 복음을 아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알지 못하면 자유롭지 못해요. 편하지 못해요. 불안과 걱정에 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알면 뭐요?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아는 빛이 여러분의 영혼 안에 있는 불확실성이라는 어둠을 몰아내어서 여러분 불안과 걱정이 다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불안과 걱정이 사라진 얼굴 한번 만들어 주시고 옆에 분한테 짠 보여주세요. 자, 시작. 그럼 저 얼굴 어때요? 오늘 좀 좋죠? 제가 먼저 이 복음을 들어서 그래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복음의 능력을 아는 것이 우리의 건강에 좋아요. 아멘입니까? 건강에 좋아요. 복음이 진리임을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제기한 의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제시합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했어요. 어떤 오해를 했어요?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닌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은 율법을 파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오해를 했어요. 율법을 세우신 하나님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의 법을 세우사 기존에 세우신 율법을 파괴하신다면 하나님이 율법을 세우셨던 것이 하나님의 실수였음을 인정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 관념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세우신 것은 실패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오해한 부분은 뭡니까? 율법이 복음을 파괴한다고 생각한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강조한 것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자, 이로써 우리가 이 오늘까지 사도 바울이 3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하는 세 가지 주제를 다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세 가지 주제. 오늘은 세 번째죠. 첫 번째, 복음은 교만을 배제한다. 두 번째, 복음은 유일한 구원의 능력이다. 세 번째, 복음은 율법을 굳게 세운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복음이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울 유일한 방법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아는 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이 복음이 진리라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는데 복음이 진리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핵심 논점이 뭐예요? 바로 복음과 율법의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하게 하러 왔다 하셨는데 만약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율법과 모순이라서 상호 배제하는 관념이라면 우리는 복음이 정말 진리인가? 할 수 있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의 구원에 불확실성이라는 어둠이 들이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과 율법이 서로 모순되지 않으며 복음이 율법을 파괴하기는커녕 굳게 세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줌으로써 진리를 아는 것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되기를 바란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되기를 바란 것이죠. 자, 그러면 복음이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진리를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요점 정리를 좀 보겠습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자, 복음이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자, 복음, 믿음, 구원의 결과가 율법의 효과성을 굳게 세운다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복음, 믿음, 구원의 과정이 율법의 규범성을 굳게 세운다는 말이에요. 자, 복음이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말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 복음, 화살표, 믿음, 화살표, 구원이라는 이 과정을 표현한 것은 다른 모델과 대조하기 위함이에요. 자, 그 뭐냐면 복음 모델과 율법 모델을 대조하기 위함이에요. 복음 모델은 뭐냐면 하나님이 복음을 여시고 우리가 믿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복음 모델이에요. 두 번째 율법 모델은 뭐예요? 하나님이 율법이 있고 우리가 그걸 지켜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얼마나 잘 지켰는지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다 지킨 자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자, 이런 모델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굳게 세운다고 한 것은 믿음 하나만을 말한 게 아닙니다. 이 복음 모델 전체를 말한 거예요. 복음 모델 전체의 결과가 율법의 효과성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굳게 세운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로 1번 보세요. 자, 복음, 믿음, 구원의 결과가 율법의 효과성을 굳게 세운다. 자, 여기서 율법의 효과성이란 말이 뭘까요? 효과성이란 말은 이겁니다. 자, 어떤 결과가 생겼는데 그것이 목표에 대한 달성의 정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세우실 때는 이런 목표를 세우셨는데 그 결과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 목표에 부합했는지 100%인지 50%인지 그 달성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결과의 목표에 대한 달성 정도. 하나님이 율법을 세우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복하게 살려 하는 목표를 세우셨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복음을 믿어 구원을 확실히 받았다고 생각하게 된 사람들이 만약에 내가 구원이 확실하니까 이제 나는 무엇을 따를 필요가 없다? 율법을 따를 필요가 없어. 나 구원 받았는데? 그렇게 하게 되어 결국 율법을 무시함으로써 율법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냐 하는 오해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 모델 때문에 율법의 효과성이 떨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야 라는 거. 이것을 좀 간단한 질문 형식으로 제가 바꿔볼 텐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작. 율법에 순종하는 것과 무관하게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복음을 믿은 후에는 율법을 무시하게 되는 것 아닌가? 율법의 효과성을 훼손하는 것 아닌가라는 오해가 있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해긴 하지만 무슨 염려를 하는지 알겠죠? 자, 아무도 지키려고 하지 않는 법의 효과성은 떨어진 거죠. 자, 이에 대한 진리의 대답은 무엇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거듭나기 때문에 완성된 율법인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게 된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건요. 단순한 지적 동의에 불과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생명의 작용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반드시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여러분이 어떤 과목을 열심히 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과목 가르치는 선생님이 좋은 경우에 그걸 열심히 하게 돼요. 기억나시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고 싶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싶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도 함께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 없이 거듭날 수 없어요. 그 마음 없이 복음을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복음을 믿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계시하셨어요. 두 번이나. 자,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몇 주 전에 돌마음 살마음 설교 기억나세요? 돌마음 살마음. 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에스겔 선지자가 또 한 번 반복합니다. 46장에서 36장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복음을 믿는 마음을 주시기 전에 사람의 마음은 돌덩이에요. 돌처럼 굳은 마음이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랬던 마음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싶어하고, 그리고 결국 잘 지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 복음 모델이 율법의 효과성을 해치는 거예요? 굳게 세우는 거예요? 굳게 세우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부모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까? 언제 부모님을 더 공경하게 됩니까? 언제요?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더 깊게 깨닫게 될 때.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몰라서 부모님께 무뚝뚝하던 사람도 부모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게 되면 그 마음이 녹아서 부모님을 더 사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불을 당기는 거예요. 불이 불을 당기잖아요.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 사랑의 불씨가 뭐예요? 바로 복음인 거예요. 요한 1서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남편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는 좋은 방법은 뭐냐면, 아내한테 1시간 동안 나를 사랑해라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아내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기 원한다면 다른 남자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뜨거워지는 것이죠. 제가 하는 일은 뭡니까? 여러분, 율법적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지키세요. 그것도 방법일 수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사랑의 메신저가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불이 우리 각자의 마음에 붙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씨인 복음이야말로 율법의 효과성을 더할 나위 없이 굳게 세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제1원칙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저절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웃을 돕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법이 굳게 세워진 법입니까? 아무도 안 지켜서 그 효과성이 떨어진 법입니까? 아니면 그 법을 기쁨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많은 법입니까? 당연히 두 번째 법이겠죠. 자, 이제 정리하는 의미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순종하는 것과 무관하게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복음은 믿은 후에는 율법을 무시하게 되는 것 아닌가? 자, 누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자, 여러분의 언어로 옆에 분한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좀 힘든가요? 그럼 제가 좀 이거 그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무슨 소리인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거듭나기 때문에 완성된 율법인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게 된다니까. 아, 그렇다니까.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자, 여기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법은 이제 우리가 로마서 강의 다른 부분에서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완성된 율법, 예수님이 완성하신 율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율법과 결코 모순되지 않는 진리이며 여러분의 구원의 확실성이 이 확고한 진리 위에 견고히 세워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최악의 불확실성이 이 복음으로 인해 제거되었고 여러분이 이미 얻은 구원의 불확실성을 붙잡아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과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복음이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설명에 두 가지 요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시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두 가지였어요. 제가 이 중에서 몇 번을 설명했어요? 2번을 설명했어요? 1번을 설명했어요? 1번을 설명했죠. 오늘 설명한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화의 측면, 저기 가로 안에 뭐라고 됐어요? 성화. 성화의 측면에서 복음이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말입니다. 즉 복음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화의 단계에서 율법을 다 잘 지키게 되기 때문에 그 효과성이 굳게 세워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 사도 바울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1번보다는 2번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로마서의 이 단락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성화가 아니라 뭐기 때문에? 칭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모델의 과정이, 즉 하나님의 복음을 베푸시고 우리가 믿어 구원받는 과정이 율법의 규범성 자체를 무너뜨린 것은 아닌가 하는 그 오해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효과성과 규범성의 차이는 이제 제가 또 to be continued 다음 주에 설명이 낫겠죠? 지금 12시 지났습니다. 네. 한 주나 두 주에 걸쳐서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네 번째입니다. 오늘 설교의 논리를 정리할게요. 자, 복음은 건강에 좋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의 가장 큰 적이 뭐예요? 걱정이고, 걱정은 어디서 와요? 불확실성에서 오는데, 인생의 최악의 불확실성은 뭐예요? 구원의 불확실성인데 그것을 없애는 게 뭐예요? 복음이고, 그 복음이 율법과 모순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제가 역순으로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복음이 건강에 좋은 이유. 1번, 복음은 율법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굳게 세우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2번, 진리인 복음이 신자의 구원을 확실히 보장하여 인생의 최악의 불확실성을 제거합니다. 세 번째, 복음으로 인해 인생의 최악의 불확실성이 사라졌음을 아는 성도는 걱정 대신 평안을 누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도 생명나무 시냇가에서 그물 친 데 딱 쳐놓고요, 생명나무 열매 먹으면서 이렇게 딱 쉬는 그것을 떠올리세요. 아멘? 그걸 떠올리세요. 이 땅의 어떤 휴가지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곳에 여러분 이미 여러분의 자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주 그런 생각을 해요. 생명나무 두 그루 이렇게 그물진 딱 걸어가지고 거기서 딱 흔들흔들하면서 하늘 보고, 그리고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를 딱 보면서 기뻐하고, 생명수 물가에 발 딱 담그면서 이렇게 물수제비 딱 던지고 하는 그런 상상을 하루에 여러 번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요 수많은 불확실성의 지진을 견뎌내야 하는 건물과 같습니다.
때로는 건강이 흔들릴 때가 있죠. 때로는 자녀 교육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애가 이래서 어떡하려나. 때로는 감정이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생계마저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이 땅의 여러 지진은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걱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위험성만으로도 우리를 죽일 수가 있어요. 지진이 안 와도 지진이 올까봐 걱정하다가 죽을 수 있어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 우리를 해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내진 시공이 필요한 거예요. 견딜 내자, 진동 진짜. 내진 시공이 필요한 거예요. 인생의 수많은 불확실성의 지진을 견뎌낼 수 있는 내진 시공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복음을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알고 몸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아는 건 뭔지 알겠죠? 가슴으로 아는 것도 뭔지 알겠죠? 몸으로 아는 건 뭘까요? 복음을. 여러분 복음을 몸으로 안다는 건 뭐냐면요. 복음을 들었을 때 몸에 스트레스 물질이 줄어드는 거예요. 혈압이 정상화되는 거예요. 면역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노화가 느려지는 거예요. 경험하신 분 아멘? 제가 내일 모레 50대잖아요. 아멘? 네.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보시면서 동안 될 줄로 믿습니다. 동안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막 식은땀 계속 흘리고 덜덜덜 떨고 있는 분은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무의식 중으로도 신체 반응으로 나타나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빛골 관현교회 계속 다니신 분은 거꾸로 가실 줄로 믿습니다. 뭘 거꾸로요? 시간을 거꾸로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연희 성도님 처음에 올 때랑 지금이랑 더 나이가 든 것 같아요? 더 젊어진 것 같아요? 젊어졌잖아요. 고등학생 다 돼버렸어요. 교복 입고 오면 깜짝 모를 거예요 아마. 중고등부에서 막 데려갈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히브리서 12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합시다. 우리가 이제 이거 흔들리지 않는 이거 번역을 그냥 흔들리지 않는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는 흔들 수 없는이에요. cannot be shaken. 흔들 수 없는. 이 땅의 그 어떤 지진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나라가 있습니까? 흔들리는 것을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뭐가 막 흔들리는데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멀미나고 덜덜 떨면서 걱정이 시달려서 건강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것을 꼭 붙잡으면 우리는 평안합니다. 가장 좋은 내진 시공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이제 튼튼하게 지어서 흔들려도 견디는 내진. 그다음에 우리 진동을 좀 잡아주는 재진 시공이 있다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아예 밑에 흔들리는 땅과 건물을 분리시켜주는 밑에 그 면진 시공이 있어요. 이제 나중에 끝나고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분한테. 근데 제일 좋은 시공은 뭐냐면 아예 흔들리지 않는 땅에 짓는 거예요. 아예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정체성과 모든 감정의 기반을 흔들리지 않는 나라 위에 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나라에 집을 지으시겠습니까? 흔들리는 나라에 집을 지으시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집을 지으시겠습니까? 이 시간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으로 집을 한번, 나는 어떤 땅 위에 집을 지어놨지? 여러분 만약에 막 흔들리는 곳에 막 지어놨으면요, 아무리 막 막 내진 시공을 해도 면진 시공까지 해버려도 어쩔 수 없어요. 흔들려요. 정도의 차이만 있죠.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나라 위에 세우면 우리는 평안합니다. 건강합니다. 오늘 이 복음을 아는 것이 여러분의 신체 반응에까지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커피 마시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불안과 걱정에서 해방되어서 평안하게, 그래서 우리 얼굴이 밝아지고 우리 얼굴이 평안해지고
그래서 우리 얼굴 자체가 전도지가 되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정체성과 감정과 우리 인생의 가치 판단은 하나님 우리 인생의 꿈이 흔들리는 나라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위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걱정이 사람을 죽인다고 합니다. 걱정이 불안이 사람을 건강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의사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불확실성의 지진이 흔들려고 하지만 그러나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착한 우리 성도들의 삶은 주님 흔들리지 않는 나라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 평안과 신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얼굴이 밝아지게 하시고 편안하게 하시고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에서 오는 여러가지 지진, 사업장에서 지진, 가정에서 지진, 온갖 뉴스, 전쟁, 경제 불안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고 하지만 하나님 율법을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굳게 세우는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세워진 복음에 우리의 마음에 짐을 세울 때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머리로만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만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으로 아는 복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으로 반응하는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사랑하는 성도의 몸 안에 암을 녹여버리게 하시고 호르몬의 불균형을 고치게 하시고 혈압을 정상화시키게 하시고 면역을 강화시키게 하여 주시고 노화를 늦추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마다 하나님 더 건강해지고 더 젊어지고 청년으로 살다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청년으로 살아가는 청년으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복음을 몸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기기로 측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아는 것이 성도의 노화를 늦추고 모든 몸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몸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성도의 얼굴에 드러나서 우리 성도의 얼굴이 최고의 전도지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드렸사오니 주님 사랑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되 후히 채워주셔서 이웃에게까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